오직 천국.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49장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아멘.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3절 4절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저 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우리는 다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확신 없으면 큰일이죠. 따라합시다. 오직 천국, 오직 천국. 여러분, 이 땅에 할 일도 많고요, 뭐 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은요, 천국 못 가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야. 실컷 고생하고. 근데 이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갈망하고 소망하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3절을 읽으면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막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좋은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국수를 먹어서 그런가? 국수 먹고요, 집에 가서 저녁 식사 영양 보충 많이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우리 다 천국 가서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천국 시리즈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아무나 못 가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천국을 주어진다, 그렇게 약속했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간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편 강도의 천국 신앙, 그 예수님의 바로 옳은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신앙,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당연히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회개 신앙.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아브라함 품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회개는요, 회개는 뭐가 회개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세상의 모든 뭐 삶의 인생의 목표도 내 거고 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뭐냐 하면 이 내가 하는 것을 딱 스톱하고, 시간도 주님 겁니다. 생각도 주님 거고요, 인간관계도 주님 거고요, 내 회사도 주님 거고, 가정도 주님 거고, 내 자식들도 주님 거고, 내 남은 인생 다 목표도 주님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로 인도하는 그 어떤 순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요 30년 도로 가져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바꾸자,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돌이키지 못했어요. 베드로처럼 나와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기지를 못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 바울은 삼청천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막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 어떻게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더라. 내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 황홀한 광경, 천국에 대해서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보다는 모자란 거죠. 성경은 그냥 천국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언어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인간이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셈족,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요, 마지막 시대의 가능성이 큰 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말이 이 상징 언어거든요. 우리는 참 상징에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인도 유러피언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죠. 근데 우리는 논리 별로 필요 없어요. 문법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불쩍불쩍 뛰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주어가 두 개가 되고 술부가 하나밖에 없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어가 두 개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머리 구조가, 예를 들면 토끼는 앞발이 짧다. 토끼는 주어입니다. 앞발이 이도 그 주어거든요. 짧다. 이게 술부인데요. 우리는 토끼는 앞발이 짧다 해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토끼의 앞발은 짧다 그래 안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요 얼마나 다양한 표현인지 몰라요. 뭐 색깔 하나, 노랗다 이거만 해도 막 수십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노릇팅팅하다, 뭐 양주동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막 수십 가지 나옵니다. 불구스름하다, 발그스레하다, 불구족족하다, 막 별 희한한 표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전부 상징 언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보십시오. 뭐 용이 나오고요. 뭐 그냥 용이 물을 토하니까 뭐 그냥 여자가 떠내려가고 무슨 이야기인지 뭐 알 수 있겠어요? 그거를. 천국.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오늘 우리 읽은 이 계시록 4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주 멋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요한의 언어로 표현된 천국. 그 전에 하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는 주로 이 초림적인 사건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요한은 종말적인 재림적인 사건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상징 언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진다. 초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전도해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전도해서 한 명 한 명 영혼을 건지는 걸 말해요.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이 불러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 깁고 있다는 것은 끝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깊은데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막 잡아 끌어올리니까 조에 그물이 1. 찢어지더라. 2. 안 찢어지더라. 1번이 2번이에요. 옳지. 찢어지는. 베드로의 경우는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153마리 큰 물고기에 잡혔어요. 베드로 고기. 요번에 가서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는데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꽤 큽디다. 그래도 뭐 우리가 여기서 맛있게 먹는 그보다는 좀 못해요. 민물고기니까. 하지만 그 조그만 호수에서 이런 게 나오나 싶을 만큼 맛있는 게 맛있더라고요. 153마리. 그런데 그물이 1. 찢어지더라. 2. 안 찢어지더라. 예? 재림 때는 찢어지면 안 돼요. 초림 때는요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막 불렀는데 그 중에 찢어져 가지고 좀 도망치는 놈도 있어야 돼요. 교회로 막 불러 모아도요 중간에 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새가족부 100% 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재림 때는 그물 안 찢어져요. 주님 오실 때는 싹 다 잡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재림적인 요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근데 요한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사람들이 너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리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감사하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쳐다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 옆에 다 붙어가지고 가슴에다 얼굴을 묻고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요한이 제일 어리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친구는 똑같이 순교한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 저 친구가 어떻게 되든 네가 할 게 뭐냐 그랬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베드로야,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 요한에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딴 사람 신경 쓰면 안 돼요. 자꾸 신경 쓰더라고. 아, 누구는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마요. 예수님은 네가 그거 왜 신경 쓰냐? 니나 잘해라. 따라합시다. 니나 잘해라.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놓을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사실 살려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말을 그리 한 거예요. 이 말이 나가가지고 막 유언비어가 됐습니다. 요한은 안 죽는다 그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중에 하나도 내가 안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걸 쓴 겁니다. 오해를 풀려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요한은 오래 산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마리아 모신 집에 가보니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몇백 년 후에 자기들이 만드는 꾸민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참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요한을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이끌게 하고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도록 요한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천국, 이게 아마 최고의 장면이라 생각해요. 자, 보십시다. 천국의 모습. 4장 2절. 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요한 한 사람은 지금 끌어 올라간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영으로 올라갔죠. 육체는 지금 밤모습이 있고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우리 요한은 성도들을 대표하니까 성도들이 이때 휴거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휴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러면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일곱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거는 우리는 하나도 재앙 안 받고 하늘 구름 위에서 있고 그 밑에는 유대인들만 환난 당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 세대주의가 19세기에 유행해가지고 미국에서 크게 유행해.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1960년 70년에 들어와가지고 전국의 부흥사로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 휴가하고 밑에서 환란이 있고 우리는 환란 안 받고. 그거 아닙니다. 환란 다 지나가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천국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더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 언어지요. 실제로 보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강단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보좌를 베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다만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 좌정하고 계시고, 거기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것이 7영, 7영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이 거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죠. 왕이 앉은 자리가 보좌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 언어로 살 수가 없죠. 전부 상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니까 벽옥이라 그랬죠. 벽옥. 3절에 앉으시니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 하나님의 그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고운 옥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벽옥. 그리고 홍보석, 이건 뭐 홍옥이라고도 하죠. 루비입니다. 루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되게 이 대제사장 그 앞 가슴 흉패에 붙어 있는 보석 중에 하나죠. 루비. 그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3절에 그랬죠. 무지개. 무지개는 노아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언약.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공의로우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계시고, 사도 바울은 올라가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뭐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 그 과학자들이 해서 최근에 발견되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요, 그 아침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빛이 생명을 주는 빛이라 그래요. 난 뭐 그게 정확하게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 욥기서나 혹은 뭐 시편에 이런데 9절에 그 원자에 대한 이야기, 무슨 뭐 지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씩 둘씩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 안에다가 지구가 둥글다,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게 다 넣어놨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하나씩 둘씩 다 나옵니다. 성경은 과학을 위한 책은 아니지만은 군데군데에서 과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 이런 것도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은혜를 받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말이 나간 말은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영어로 에너지를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조에? 몰라요? 기라 그럽니다. 기. 네? 기. 이렇게 한자로 쓰잖아요. 근데 그 기 하면은 동양 철학이 되니까 그건 좀 곤란하고 성경에는 생기라 그랬어요. 이게 생기가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헬라 원어가 에네르구스예요. 에너지입니다. 말씀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계속 내가 내 영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이게 들어와서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나와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찬송이 나와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라 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이놈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하나씩 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뭡니까? 이게 빛이라는 게 이게 입자도 되고 이게 파동도 되잖아요. 그 어떻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왜 두 개 다 되느냐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입자냐 파동이냐 둘 중에 하나만 고집해가지고는 빛의 속성을 설명을 다 못해요. 둘 다 해야 돼요. 신비한 겁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절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실제로 우리 의사들은 과학자들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관절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도 소화불량이 생기고, 아니 내가 마음으로 걱정을 했는데 왜 소화가 안 되냐고. 왜 소화액이 뭐 위에서 나오는 액이 뭐죠? 락타제, 아밀라제요? 뭐예요? 효소가 왜 안 나오냐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그 세계가 어느 세계냐? 천국 가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부활되어서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누릴 겁니다. 그건 물질과 영이 하나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많이 받아 잡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 영이 받는다고 하면서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들어봐야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영 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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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받으면 에너지가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당장 불면증이 치료되는 거지. 예? 담이 없어지고 소화불량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막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막 혹버섯, 홍버섯, 무슨 뭐 녹버섯, 무지개 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시온성에 우리 올라가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거기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보좌는 하나님이고 내 생물은 천사들이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24 장로들 사이에 있더라. 그건 뭡니까?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의 중보자이더라.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자기 백성들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더라. 이런 걸 다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천국은 어디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네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대표적인 해석은 어망유,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관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이 장차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야 할 그 천국과 다르지 않아요. 연결선상에 있다고. 물론 우리가 부활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그 핵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같아요. 거기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 이거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 받고요, 막 감동하고요, 성령에 충만하고 십자가 보혈에 깨끗한 씻김 받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때 그 영혼의 상태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짧아서 문제지. 잠깐 해보고 그만 또 잊어버려서 문제지. 사실은 그런 상태가 계속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뭔 기쁨,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고. 그런데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지금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서 훈련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단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이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부활한 다음에는 이 본질적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 삼위 하나님이 계시더라. 자, 두 번째, 요한이 본 천국 24 보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 이게 뭘까? 이것도 상징이거든요. 24 보좌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학설은 24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합쳐 24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24 보좌들. 그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대표로 24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천국에 누가 있을 것이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순서대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ABCD를 하는지 가나다로 하는지. 근데 절대로 안 할 거는 보면 일본 히라카나식으로는 안 하지 싶어요. 카타카나를 하는지 그거 안 할 겁니다. 일본 놈들은 그 믿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헬라말로 하는지 히브리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렙, 베트, 기밀, 달렛, 헤와, 우자, 이라이 히브리어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개인의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교회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서연교회, 서무슨 교회, 남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 해놓고 거기 이제 쫙 나오지 싶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때 어디에 갈지 난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왕 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가야 돼. 우리 교회 왔다가 옛날 교회로 돌아가지는 말고 그냥 이것을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합친 거예요. 24 보좌들. 여러분요,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24 해놓고 보좌라 그랬다고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가지고 종려나무 들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 보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보좌가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성도가 받은 옷, 승리와 성결의 옷입니다.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둘러앉아가지고 금관을 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네? 야, 요한이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참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보좌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어. 작은 왕들로서 그 영광과 권세가 대단한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면 주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뭐 우리가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놀라운 영광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4장 거기 10절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좌는 권력자가 통치하는 자리가 보좌 아닙니까? 권위와 위엄이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 권한을 지니는 왕권의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와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시편 113편 5절에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은 실제로는 사탄 왕국의 세력이 천국 쪽으로 침노해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 왕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싸워서 오히려 이제는 사탄 왕국에 잡혀있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가지고 못 지킵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예요. 공격해야 돼요. 이 귀신들은 가서 우리가 공격해서 내쫓아야 되지. 가만히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끊임없이 더 많은 놈들을 몰고 와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강하게 침입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심을 가지고요 그 주변의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이방 나라들을 가서 정복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봤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사탄 왕국을 정복하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단 여기서 한번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 줄면 안 됩니다. 계속 퍼져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놈들이 자꾸 와서 침노해 와요.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24 보좌들 거기에 앉은 자들이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already 이미 왔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 관계 상태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뻗어나가서 사탄에 잡힌 자들을 예수 앞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들을 묶고 있던 귀신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 쫓는 거예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것도 물론이죠. 그러나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향해서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는 성경의 권위를 회방하고 성경의 진실성을 회방하는 이런 더러운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되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더러운 세력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적인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이제 완성되고 나면 24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통치자, 권능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보니까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본 천국 가운데 세 번째 뭐냐면 네 생물이 있더라. 네 생물. 생물이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을 보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이 생물을 그룹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로 표현했어요.
에스겔 10장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하면 천사들을 대표한다.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24보좌들이 있더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 천사들이 있더라. 근데 내 생물의 모습을 보면요, 사자 같다 그랬죠. 사자, 백수의 왕이죠. 왕권과 용맹. 또 송아지 같다. 온순한 동물의 대표죠. 희생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 같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를 상징하죠. 독수리 같다. 새들의 왕으로 높음, 신속성 이런 걸 상징합니다. 네 생물. 그게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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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요, 이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뭡니까? 네 생물들이 뭐 한 겁니까? 찬양한 겁니다.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3번 나오면 이거는 완전수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한 30분 찬양하고 나면 막 헐떡거리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는데,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야, 요한이요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보는데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말로 하면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홀리 홀리 홀리. 우리 할렐루야 자녀들이 한 뭐 7, 80명만 해도요, 쫙 하면 저 뒤에서는 모르겠으면 저 옆에서 들으면 막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막 점이 오르는. 예? 근데 막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억의 천사들이 거룩 노래한다고 하면 상상해봐요. 자지러집니다. 자지러져. 천국 예배. 천국에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피조물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천사들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귀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로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나님 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제사 드리는 거, 예배, 제사가 예배니까 1년에 한 171일인가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제사 지내다 볼일 다 봤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많다고 안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Every day. 그랬다니까요. 날마다. 저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분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다 오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고칠 때 그 베드로가 그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거 아닙니까? 그 가짜 종교지만은 회교도든 하루에 5번씩 해요. 5번씩. 뭐 누가 그러대? 뭐 모하메시 말이죠. 알라 신한테 알라 신이 뭐 몇 번 하라 그랬더나. 뭐 하여튼 하루에 뭐 몇십 번을 하라 그랬대요, 예배를. 그러니까 모하메시 아이고 그건 너무 많지 않냐고 좀 줄여주세요 해가지고 5번을 했답니다.
가짜겠지만 하루에 5번. 이거 회계들도 뭐 약간 사이비가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백이들은요 대화하다가 시간 딱 되면 딱 스톱하고 나가버립니다. 어디 뒷마당에 가가지고 그 한평단 조그마한 돌돌 말아강 있지 않습니까? 이 그저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그 땅에다 저르륵 어디 쪽으로 메카 쪽으로 쫙 펴놓고 그거 그냥 절해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아이고 일을 못하겠어.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숫자 면에서 회교입니다. 영국은요 이미 회교 국가예요. 영국은 지금 교회 나오는 성도가 2%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회교는 이미 7% 넘었어요. 네덜란드 이미 회교 국가입니다. 10몇 %입니다 이미. 미국도 지금 무서운 속도로 회교도가 막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한국도 지금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회교도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몇만 명 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을 막 수십억씩 막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대학교에 15,000명 학생들을 보내겠다. 전부 다 장학금을 하겠다. 그런데 서울대 총장이 막았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목표가 뭐냐? 한국을 회교국가로 만들겠다. 그러면 세상의 전도는 끝난다. 왜? 한국 사람들이 하도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을 회교국가로 만들면 이들이 온 세상에 선교사로 나갈 거다. 그거예요. 이야, 이것들이 정신 나갔어. 그런데 그들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5번 예배예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까? 근데 그리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자꾸 줄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배입니다. 네? 오직 예수 말씀 성령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는 안 돼요.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요. 와 24보좌 그리고 그냥 막 그 네 생물들이 막 하나님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요게 종말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숫자 세봐라. 그리고 제대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숫자 빼라 이 말이죠. 그게 종말의 계시록의 정신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뭐 맨날 드리는데 뭐 그리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이미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러분요 예배 때마다 마음에 뭐가 와닿고 찌릿찌릿하고 아픔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뭔가 해보겠다 결심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예배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왔다 그냥 가면은 그건 손해고.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딴에는 심의를 준비했는데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몇 분이 와서 은혜 많이 받다 하더라고요. 네 얼굴을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사울 경향을 내가 정말로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계속 하게 되면 내 영혼은 성장하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가까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예배라도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작은 투자한 시간에 본전은 찾아야죠.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성도의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은 다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도 원래 예배 가운데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찬양도 예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도 예배 가운데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즘 이게 막 다변화돼 가지고 뭐 강의 따로 무슨 따로 교양 강좌 따로 하는 거지만은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습니다 하는 예배의 고백하여서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라도 남에게 핑계 대지 마시고 내 영혼이 살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처음 첫 송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은혜 받아야 돼요. 장로님이나 혹은 기도 인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가 조금 문장이 안 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난 내게 내 영혼에 보탬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에 여러분 반드시 플러스적으로 어떤 먹어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가 내게 와서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신이라.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인데요. 이게 다 보태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하나가 내 영혼의 골수에 그야말로 기름진 음식이 되는 겁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장차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신 그 보좌 24 보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내 생물과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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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온전히 주 앞에 돌릴지어다 그 찬송하는 그 어마어마한 찬양의 하모니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전의 말씀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